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게 하시며 더러운 세상의 탐욕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온종일 이 새벽부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9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9장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다 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부지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또 더 많은 깊은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실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실함이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이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참 저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성실함이란 내면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실함이란 충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란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책임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성실은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단지 그냥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를 차분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쉽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당한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자신을 성숙시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성실한 사람은 신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란 곧 신중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성찰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성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자기를 능동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잘 압니다마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성실함이란 한결같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실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항상 이 시간이면 이 자리에 와 있어.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면서도 내적으로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롭게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실합니다. 좋은 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왕에게 주어진 일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신원한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 여러분, 가난한 자의 신원, 가난한 자의 탄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왕이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이 가난한 자의 신원을 해결해 주느냐? 성실하게 이 일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반드시 그의 왕위가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억울한 마음을 만들어줘요. 자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왕은 가난한 자의 신원을 성실하게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자꾸 억울한 마음을 심어주고 억울한 마음을 들게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고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들어와서 그 억울한 문제들이 싹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가 치유받았으니 나도 억울한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주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살아가면 더욱더욱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고 복된 교회 되고 여러분 치유하는 복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 이건 진짜 몹쓸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간들이 같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신원을 풀어주고 성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한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왕의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는 것, 참 이것은 왕이 맡겨진 사명이지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십시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실함이란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되 오늘은 주님의 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자이기도 하고요. 내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이 있고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열심히 섬기되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왕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여러분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여러분 그것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맺힌 원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건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히 섬김이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생명 내어주며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철저한 자기 희생의 섬김. 여러분, 이 섬김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랑이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려면 이웃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기뻐 뛰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억울함에 꽁꽁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꽉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